갑자기 책을 내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쫙쫙쫙 치시면서 마치니까 저는 이렇게 손을 드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가정에 비 피해 없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비만 안 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비만 안 와도 감사합니다. 안제나 서나 목사든 성도님들 걱정인데 교회에 오실 때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또 비를 내려두지 않으셔서 또 평안하게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충청도 경상도 쪽에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 당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픔을 당한 가정,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축구 이야기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길게 할 건 아니고 한국이 축구를 이제 아시아에서는 잘합니다. 그래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 나가서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하고 붙으면 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축구 코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할 때 5분 하고 끝날 때 5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잘 준비를 했지만 시작할 때 처음 5분은 사람들이 다 어색하기 때문에 준비한 실력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팀일수록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5분 안에 한 골을 넣으면 그 골을 먹은 팀이 그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5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5분이 중요한 것은 끝날 때 5분에 한 골 넣으면 더 이상 경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끝날 때 5분이 중요한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에 물론 우리나라는 예선에 탈락했는데 독일이 우리를 이겨야 예선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 기억으로 손흥민 선수가 거의 경기 끝나기 5분 전에 저기 운동장 우리 편 그 지역에서 상대편 지역까지 한참을 뛰어가 가지고 골을 넣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면 다 그렇구나 하실 텐데 설교 시간에 영상 보여드린다고 혼날까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설교와 관련 있는 거에 한해서 영상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작할 때 5분과 끝날 때 5분이 중요한데 그것은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에 어느 때 연료를 많이 쓰느냐?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평안히 가다가 또 내려갈 때 착륙할 때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새롭게 출발할 때 모든 에너지를 쫙 써서 올라가다가 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느헤미야 6장 말씀이 마지막 5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수고와 기도와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 성문 문짝 달지 못한 때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벽을 다 지어 올리고 문짝만 달면 끝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때인데 이때에 그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중국교회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 결론의 시간,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대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중국교회 여러 가지 사역 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을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완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 두렵게 만들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 19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결론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세상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었지만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그 느헤미야가 두려움에서 이겨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제 아내가 일부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 1부 때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부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라고 하는 결론의 주제가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세 가지의 공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평화회담을 맺자,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노 평지에다가 평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지금 이 느헤미야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깥으로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도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우리 같이 화친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 모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나머지 5분의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머리를 흔들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세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오노 평지에 불러다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평화회담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아끼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가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신은 건강해야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건강해서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기 때문에 제가 건강에 자신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흔들림이 없어야, 제가 건강해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아 삶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다고 제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저의 혼자 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5분 남아있는 시간에 그 느헤미야를 해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없으니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그 회담에 불려나가지 아니하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회담 하자라고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맡겨져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들과 평화회담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할 거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던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최후의 5분까지 끝까지 뛸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떡합니까? 2번 요청하고요, 3번 요청하고요, 4번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명분을 쌓기 위함이에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어찌 우리와 화치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너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겠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에 놓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옛날에 연애 편지 써본 기억 다들 나세요?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잘 써서 거기다가 이렇게 침도 바르고 풀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옛날에 풀이 없을 때는 바풀떼기 떼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체부가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딱 보내잖아요. 왜요? 그 안에는 나하고 상대방하고 내 연인과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우체부가 보지 못하도록, 또 편지를 받고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딱 인봉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죠. 봉해야 되는데 왜 봉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편지를 전하는 종이 다 읽고 동네방네 떠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요?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성벽을 지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벽을 지어 올리는 것인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성벽을 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뉴스가 퍼질 때에 그 거짓 뉴스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요, 그것을 그 거짓 뉴스를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댓글에 올라오는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스로 목소로 끊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짓 뉴스와 비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했을 거고요, 마음이 상했을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단순해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뿐,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말을 주워 담으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진실하게 단순하게 진실만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나머지 일들은 본인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오는 용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삭는 것 같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저만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할 때에 내 마음과 달리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데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는 분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고 말씀하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없다면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두 번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내부에 첩자를 심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아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야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느헤미야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다 마치는 그때에 이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두문분출하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는 거죠. 무슨 일이야? 왜 나오지 않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대적들이 준비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저 성전 안에 외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서로 생명을 유지합시다.
어려움의 때는 소나기가 오면 피해 가야 되는 거니까 외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목숨을 부지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지금도 성벽을 지어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터놓고 위로했으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말하는 나 같은 자는 그 성소에 외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지금 살고자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금하여 놓으신 그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 스마야가 외적들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가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냈구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구나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제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도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9절과 14절 말씀에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9절에도 하옵소서, 14절에도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옵소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대적들이 한 소행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내가 지금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느헤미야가 수없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여기까지 지어 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외적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내부의 어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기도 한 가지로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설교 시간에 저희 큰애가 질병에 걸렸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스가 아니라 신종플루에 걸렸던 이야기를 제가 사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렸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사스가 아니고 신종플루 걸렸는데, 신종플루 걸렸을 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열이 40도가 올라가는 그 어린아이를 부여잡고, 그때 신종플루 약이 없었거든요. 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줄이 쫙 서 있으니까 제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뒤로 자꾸 미뤘다가 결국에는 그날 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왜 저의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 하나 받으려고 그 줄 쭉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가 오는 어려운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예배하여 말씀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믿고 삶의 어려운 자리마다 늘 기도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삶의 자리에 많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능력과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